500년 전 한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완성이었다. 무의적정 정멸이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이상의 존재로 완성된 최초의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자, 붓다라 불렀다. 부다가야 해서 저는 수보리 존자가 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최루비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인도는 모든 것을 보듬는다. 동물도 사람도 종교도 어느 것도 쫓겨나지 않는다. 부자와 빈자, 현대와 고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수행과 욕망이 한데 엉겨 있다. 인도는 공존이다. 우리는 2600년 전 암흑의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혔던 사생의 자부, 인천의 큰 스승을 만나러 간다. 어느덧 삭막한 도시는 멀어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들판과 아름다운 숲이 차창을 스친다. 마침내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붓다의 탄신지가 있는 나라는 인도의 국경 너머 네팔에 있다. 엄연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니 출국과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벌써 줄이 길게 서 있다. 각국에서 찾아온 성지순례객들이다. 기다리는 막간의 시간. 꼬마 장사꾼과의 흥정이 시작된다. 흥정에서의 승자는 꼬마 장사꾼이다. 어리지만 프로다.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 주려고요. 자기들의 영역 방어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녀석들이다. 이곳은 한 나라의 국경이자 엄연한 경계가 있는 한 집단의 영토이다.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가는 국경의 문이다. 국경을 지나 룸비니가 가까워지니 풍경이 달라진다. 맑은 하늘, 초록 들판, 평화로운 숲들이 앞을 다퉈 이국의 순례자를 반긴다. 국경을 통과한 지 5시간. 마침내 붓다의 탄신지 룸비니에 도착했다. 천진난만한 아기 원숭이들이 뛰어난 개인기로 순례객을 맞는다. 마야 대비당,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 마야 부인을 기리는 사원이다. (2600년) 먼 세월을 건너온 천신들의 노래가 마야 대비당을 가득 채운다. 진리는 몇 개예요? 나는 몇 개입니까? 그럼 나하고 진리하고 따로 있어요? 같이 있죠? 그러면 옆에 도반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나 아닌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없죠? 맞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인데 하나다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붓다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외쳤다. 스님의 법문처럼 진리는 하나, 나는 곧 너이니 내가 존귀한 만큼 너 또한 존귀하다. 인간이 남긴 수많은 첫 발자국 중 인간으로서 신을 뛰어넘은 유일한 첫 발자국. 여기 아기 부처의 첫 발자국이 있다. 아쇼카 대왕은 붓다의 탄신지 룸비니에도 인증 석주를 세웠다. 그리고 명을 내려 석주에 새기도록 했다. 이곳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 세금을 8분의 1만 내도록 하라. 여기 동산에 발을 들이면서 사실은 되게 더웠어요. 덥지만 와서 그 가정들을 들으면서 엄청 감격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조금 뭉클했고요. 진짜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떨릴 정도로 안타깝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네, 가슴이 너무 절절했어요. 우리는 다시 인도로 넘어왔다. 원시와 현대, 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버무러져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는 마법 같은 도시 바라나시다.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의 관문이기도 하다. 성스러운 강 겐지스. 인도인들은 강가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는 특별한 강이다. 힌두교의 성스러운 제의식이자 축제이기도 한 아르테 푸자가 한창이다. 겐지스 강변에서 열리는 아르테 푸자는 화려함의 극치다. 화려한 축제의 불빛을 뒤로 하고 뱃머리를 강상류 쪽으로 돌린다. 장작더미에 뭔가를 태우고 있다. 매캐한 냄새가 낯설다. 놀랍게도 이곳에선 노천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성스러운 어머니의 강인 겐지스의 노천 다비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평생의 원이라고 한다. 한쪽에선 화려한 축제의 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바로 그 옆에서는 이승의 연을 다한 이들이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있는 것, 그것이 삶과 죽음이다. 여기서 보니 우리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를 가슴 뜨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뜨거운 밤인 것 같습니다. 생과 사가 공존하는 이 강을 보니까 참 많은 걸 느껴지게 돼요. 한편으로는 좀 죽음을 보는 그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막 축제 분위기로 또 활짝 웃음을 피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삶의 시작과 끝, 그 즐거움과 슬픔이 우리 삶의 둘이 아닌 하나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생사의 화두가 가슴 깊이 사무친다. 삶도 죽음도 그저 무덤덤하게 일상처럼 흘려보내는 겐지스의 사람들. 그들의 성스러운 강물 위에 가슴에 품어온 소중한 소망을 띄워보낸다. 부모님하고 내 식구들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그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원하면서 뛰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순례 일정 중 가장 특별한 날이다. 대중교통이 아예 닿지 않는 가난한 시골 마을. 오늘 우리 순례단은 이 마을에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한국에서부터 직접 운반해온 구호품이 마당 한켠에 잔뜩 쌓였다. 예, 지금부터 온세상 나눔재단 해외 구호 활동 두 번째 바이샬리 대림정사 근처에 있는 풀루아 마을에서 전달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आप लोग मेरे गांव में आए इसके लिए बहुत बहुत धन्यवाद वेलकम स्वागत है आप लोगों का 이번 나눔 행사는 인천 수미정사가 설립한 이웃돕기 단체 온세상 나눔재단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단순한 여행에 그치는 뻔한 성지순례보다는 자비희사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 성지순례의 참뜻을 살려보고자 직접 선물을 이곳까지 운반해 온 것이다. 이사장님이신 회주 스님께서 늘 불교는 바로 복지다. 그리고 빈부, 그리고 희비. 이 모든 것은 하나이지 둘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나눔 실천이며 자비희사라고 말씀을 주심에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인도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나라도 이제 전쟁 끝나고 60년대 그때 시절이 지금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음가짐이 마음도 울컥하고 부처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생기는 것 같아요. 여행 중에 항공기로 이런 물품을 운반하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뒤따르는 일이다. 이것은 구물품입니다. 구물품. 예. 어려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예, 어려운 그 극빈 마을에 그 여성 생리품하고 신발 내지는 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촉 천민 거주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는 길이다. 파단판이 관세음 학교. 학생들이 미리 나와 멀리서 찾아온 순례객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피곤한 순례 일정에서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곳 관세음 학교는 경주 보광사 보명스님의 원력으로 2014년에 설립된 정규 학교라고 한다. 현재 2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보니까 나마스테 나마스테 너무 눈망울 보니까요 갑자기 저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볼리에. 오케이 여기 저 관세음보살 계신 법당 있죠? 네. यहाँ जो अभी 관세음보살 का जो अपना मंदिर है ना. 아침마다 올라가셔서 가서 관세음보살 하면 또 신발이 나옵니다. सुबह जाके मेडिटेशन करते समय 관세음보살 बोलेंगे तो चप्पल बहुत सारे आएंगे. 오케이. 다음에도 여러분 많이 부르시면은 부른 것만큼 더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선물을 받은 인연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훗날 인도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초석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이 하신 그런 인연을 저희들 똑같이 쫓아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구호 활동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순례단에서는 온세상 나눔 재단에서 해외 구호 물품을 직접 여기에 빈곤한 마을에 전달하고요. 또 250여 명의 학교에 물품을 가방이라든지 슬리퍼라든지 학용품 그 외의 기타 용품을 전달하는 구호용품도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르벨라 빈민촌을 떠나오면서 2600년 전 출가 사문이 되어 세상을 떠돌던 고타마 시타르타를 떠올려 본다. 이곳 우르벨라 숲은 삼 고타마가 6년의 고행기를 보낸 무대이기 때문이다. 내 사지는 깔라풀처럼 말랐다. 내 갈비뼈는 오래 묵은 집에 부러진 석가래 같았다.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어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잡혔다. 붓다는 훗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수레했다고 마찌마 니까야는 기록하고 있다. 피폐한 60만 누더기처럼 널브러져 있을 뿐 거기 깨달음은 없었다. 숲을 떠난 고타마는 네란자라 강가의 마을에서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간신히 기력을 회복했다. 수자타의 공덕을 기리는 이 탑은 다른 불탑들에 비해 그 규모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부처님을 살려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 불교사 최고의 공양이기 때문이다. 사문 고타마는 강을 건너 보드가야로 향했다. (2600년) 전 사문 고타마가 지친 몸뚱이를 이끌고 걸었던 그 길이다. (2600년) 전 거칠고 힘들었던 그 길은 이제 아스팔트 포장길로 바뀌었다. 마하보디 마하비하라 대보리사가 눈앞에 있다. 기원전 250년경 아쇼카 대왕이 창건한 높이 50m의 거대한 탑 법당이다. 대탑의 1층 깊숙한 자리에 정각상이 모셔져 있다. 준비해온 가사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벅차게 봉독한다. 2600년 전 정각을 이루었던 바로 그 자리에 모셔진 정각상. 누대의 업장을 일거에 녹여버릴 듯 압도적인 기운이 전해진다.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해가고 눈물 나요. 끝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늘 우리가 즉심시보리라 여러분이 다 부처거든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중생 여러분 부처인데 중생이란 착각 살고 있는 거예요. 서강님 부처님이 깨치는 것 하나가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깨치는 그 순간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팔상 성도의 성도란 말 나오지 않아요. 제 첫 번에 도솔내상부터 마지막 열반까지의 8개가 성도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깨치는 순간이 성도예요. 기원전 589년 12월 8일 새벽 35세의 사문 시타르타는 바로 이곳에서 깨달으니 붓다가 되었다. 정각을 이룬 붓다는 이곳 금강자에서 첫 일주일을 머물며 선정삼매에 들었다. 붓다는 근처의 언덕에 올라 고마운 보리수를 응시하며 두 번째 7일을 머물렀는데 훗날 그 자리에 탑을 세웠다. 세 번째 7일을 보낸 보리수 옆 경행처. 붓다의 발자국을 따라 연꽃 대자가 놓였다. 네 번째 7일 이곳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그때 붓다의 몸에서 오색광이 퍼져나왔다고 한다. 불교계의 오색이 여기서 유래한다.
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불화만이 된다는 유명한 가르침을 남긴 장소다. 이곳에서 5번째 7일을 보내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6번째 7일을 보내게 되는데 선정에 든 붓다를 비바람과 천둥 번개로부터 보호해준 용왕 무찰린다의 연못이다. 이곳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에서 붓다는 범천의 간청을 수락하고 마침내 전법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초전 법륜을 위해 노교원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7일을 보낸 곳이다. 또한 이곳에서 상인 2명이 공양을 올리고 최초로 부처님께 귀의하기도 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불교 국가들이 이곳을 참배하고 석가모니를 신봉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해마다 성지에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12연기법이라든지 깨달은 것을 갖다가 한 번쯤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자기도 명상을 통해서 또는 참선을 통해서 말이죠. 부처님 깨달은 것을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저희 회주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더욱더 현실감이 있고 마음에 더 와닿으면서 불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저희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 경이롭고 환희심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돌아가게 돼서 제 주위 분들이나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부처님의 발자취를 한번 거쳐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사문 고타마가 유미주 공양을 받고 고행님을 떠났을 때 비난을 퍼부으며 떠났던 5도반들은 이곳에서 붓다를 맞이한다. 이 길은 당시 정각을 잃은 붓다가 오비구를 향해 걸었던 그 길이다. 5도반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붓다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옛 도반이 더 이상 사문 고타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박에 깨달았다. 먼 옛날 붓다는 환영받지 못한 채 이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 불자들은 스님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삶의 등불이 되어주는 스승에게 보내는 감사의 박수다. (2600년) 전에는 부처님께서 그 오비교를 만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수미정사 불자님들에게 아주 그 뜨거운 환영을 받고 오니까 부처님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아주 가슴 깊이 울려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초전 법륜의 땅 사르나트 녹야원이다. 2600년 전에는 5 비구가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뒤를 잇고 있다. 초전 법륜탑 다메크 스투파. 기원전 589년 붓다가 5 비구 앞에서 중도의 법을 선포한 역사적인 장소다. 붓다의 중도 설법을 듣고 5 비구는 즉시 기위했다. 그렇게 최초의 승가가 출범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4가지 진리를 설했습니다. 그게 중도 법문인데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겪어야 될 생로병사의 고통,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그 팔고의 고뇌, 괴로움 이것을 소멸하는 진리를 이곳 설파하셨죠. 가슴이 벅차고 감개가 무량하면서요. 부처님의 이 역사를 한눈으로 바라보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심쿵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저 자신도 신심이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7세기 중엽 이곳을 방문한 현장 스님은 1,500명의 스님과 100m 높이의 불탑과 수많은 승원들이 도열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 노교원에서 출토된 초전 법륜상이다. 이 불상은 경주 석굴암의 본전불과 더불어 가장 빼어난 불상으로 손에 꼽힌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정말 멋진 광경을 처음 보게 됐는데 제가 숭배하면서 소원도 빌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깨달음을 얻고자 조금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 기분도 짜릿하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잘 봤습니다. 초전 법륜 이후 붓다와 제자들은 전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붓다의 전법 발자취를 따라 영축산을 오른다. 붓다가 정각을 이루기 전 출가 사문이던 시절 이곳을 방문했을 때 빈비사라왕은 깨달음을 얻거든 꼭 다시 찾아와 달라며 가르침을 청했다. 정각을 이룬 후 붓다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곳을 다시 찾았다. 묘법 연화경이 바로 이곳 영축산 설법으로 탄생되었다. 영축산 정상에 마련된 부처님 향실. 기단부만 남아있지만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소이다. 영산 당시 수불 부촉. 영축산 시절 부처님께 부척받은 제자들을 예경한다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는 예불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현장법사나 고마라집이 그 서역으로 왔던 그 길을 오래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100여 명이 넘는 많은 그 고법승들이 이곳 천축국으로 오다가 99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았답니다. 그 99명이 그 입적하시면서 뒤에 오는 후학들이 길을 잃고 죽을까 봐 머리를 천축국 쪽으로 대시고 입적에 드셔서 그 뒤에 오는 후학들이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전하라고 그렇게 위법망고하는 구업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온 겁니다. 도낭에서 발견된 왕무 천축국전에 보면은 해초 스님은 끝내 고급을 가지 못하시고 도낭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가장 많은 법을 설하신 이 영축산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 서 있으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잠시 나태해졌던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야 한다는
스님의 사자후가 큰 울림이 되어 영축산을 흔든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드셨을 때 마하 가섭만이 미소를 띄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내면의 세계에서 풍족한 여기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왔을 때 되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불자님들도 이 행복감을 같이 누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축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 터가 있다. 빈비사라왕이 우왕거를 위해 지어준 불교사 최초의 절이 바로 중림정사이다. 지금은 절도 수행승도 없지만 대나무들만 살아남아 옛 스승들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중림정사의 승원터로 추정되는 언덕. 하지만 웬일인지 이곳에는 어느 무슬림의 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최초의 정사가 있던 성소에 이교도의 묘라니 홀대받는 불교 성지의 야만적 현실이 참담하게 다가온다. 60채에 운막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그냥 그 자리만 봐도 제가 너무 감회가 좋고 너무 좋습니다. 왕사성에 머물던 붓다의 명성은 이웃나라인 코살라국까지 전해졌다. 당시의 거상이었던 수다타 장자가 붓다를 초청하면서 전법의 무대는 사위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붓다가 사위성에 머물자 수다타 장자는 정사를 지어서 기증하고자 하였다. 마땅한 땅을 골랐으나 그 땅은 코살라국의 태자인 제타의 소유였다. 제타는 필요한 면적만큼 금을 깔아주면 땅을 팔겠다면서 설마 했지만 수다타 장자는 실제로 금을 깔았다고 한다. 장자의 보시행에 감동한 태자가 원림의 숲을 내놓으면서 마침내 부처님 시대 최고의 사찰인 기원정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금강경을 봉독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때로 시작되는 금강경. 수지 독송만으로도 그 공덕이 무한하다는 경전 중의 경전. 이 금강경 또한 이곳 기원정사에서 설해진 경전이다. 저는 금강경 독성을 만독을 목표로 하고 8,000독째 지금 읽고 있어요. 그 인연으로 여기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서 기원정사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고 여기 온 공덕으로 더 발심을 내가지고 만독뿐만 아니라 만독을 끝나고도 계속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진리의 그 실천을 제가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동에 감동일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뜻을 끝까지 받들면서 살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만 배를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날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경전의 금강경에 보면 여여부동이라는 그런 낱말이 있어요. 흔들림 없이 부처님 불법에 잘 섬기고 따라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수미정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도반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원정사를 나서면 지척에 수다타 장자의 집터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여 미터 거리에 악마의 화신 앙굴리 마라의 집터가 자리하고 있다. 겐지스의 생과 사가 그랬듯이 수다타와 앙굴리 마라 또한 둘이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 하루 해가 기울지만 반대편에선 지금 동이 트고 있는 것이다. 순례의 행로는 붓다가 사랑한 도시 바이샬리를 향한다. 바이샬리에는 마하바나 대림정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널찍한 원림 가운데 자리한 대림정사는 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승단이 탄생한 역사적 장소다.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수행자로 인정한 인류사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붓다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 파티가 여기에서 출가를 허락받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붓다가 대림정사에 머물 당시 원숭이 왕이 꿀을 따서 공양을 올렸다는 원숭이 연못이다. 특히 이 바이샬리라는 지역은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지역이고 또 만일 천상의 사람을 보고자 하거든 바이샬리의 사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이샬리의 사람들은 성품이 온순하고 자비롭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민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신분제도에 카스트제도에 반대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부처님법을 배우게 하고 여성들의 차별도 없애고 여성들을 출가 허락하셨기에 대만이나 한국 등의 여러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의 지금도 활발히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쇼카의 돌사자는 북쪽을 응시하고 있다. 여든의 노 붓다가 마지막 여정을 떠난 방향이다. 붓다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때는 쇠약한 팔순의 노구였다. 어느 날 붓다는 시자 아난다에게 석 달 후 열반을 예고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샬리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으며 통곡 소리가 온 들녘을 채웠다고 한다. 주민들이 통곡하며 뒤를 따르자 붓다는 이곳 케사레아에 이르러 당신의 바루를 전해주며 달랬다고 한다. 이제 열반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병든 몸을 이끌고 북쪽 고향을 향해 가던 붓다는 이곳 언덕에서 걸음을 멈추고
늙은 코끼리처럼 몸을 돌려 정든 도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고 한다. 오래된 가죽끈으로 붙들어맨 낡은 수레처럼 붓다는 만신창이의 육신을 이끌고 이곳 쿠시나가르에 도착하게 된다. 붓다는 두 그루 사라나무 아래 가사를 펴고 머리를 북쪽 카필라 성을 향한 채 누웠다. 조곤 지어진 모든 것은 다 소멸하는 법. 부디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마침내 붓다는 최후의 설법을 마치고 촛불이 꺼지듯 무여 열반에 들었다. 바로 그때 사라나무에 때 아닌 꽃이 피더니 순식간에 모두 떨군 채 힘을 잃었다고 열반경은 기록하고 있다. 사라나무 아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붓다를 예경한다.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지만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 붓다의 깨달음은 하늘이 준 신통력이 아니라 부단한 수행을 통해서 이룬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붓다를 흠모하는 이유이며 붓다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이다. 열반상에 가사를 올린다. 춘다의 상한 음식 공양을 받고 쿠시나가르까지 50리 길을 걸어오면서 25번이나 피를 토하며 쓰러져 쉬었다고 경전은 전한다. 하지만 붓다는 반복해서 당부했다. 춘다를 비난하지 마라.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과 공덕이 다르지 않다. 춘다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로써 붓다는 인간의 몸을 벗고 법신으로 돌아갔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미완에서 완성으로 돌아갔다. 열반당 입구에서는 서가모니 부를 노래하는 손풍금 여인이 애타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여인의 풍금에 루피가 쌓이면 중생은 구제될 것인가. 묵직한 숙제를 받아 안으며 또 하루가 저물고 있다. 여기 열반당에 와서 부처님의 그 생애를 발자취를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저희들한테 가르치심을 주신 것은 내 마음에 등불을 켜서 자등명, 법등명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부처님 그 뜻에 맞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면서 신심을 키워가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열반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열반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나쁜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에서 진짜 저런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붓다의 벚굴을 다비했던 라마 바르총. 2600년의 세월을 건너서 남선부주 대한민국 불자들이 꽃을 바치나이다. 붓다의 걸음은 작고 외진 쿠시나가르의 사라나무 아래서 멈췄지만 노겨원에서 시작된 전법의 행진은 26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을 만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거의 소멸지경인 오늘의 인도 불교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려했던 옛 유적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나란다 대학의 유적이 그렇다. 나란다 대학은 5세기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불교학 연구센터였다. 오늘날 종합대학의 캠퍼스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넓은 땅에 촘촘하게 쌓아 올린 붉은 벽돌 건물들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여전한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벽돌.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이 공간들은 당시 재학 중이던 학인들의 기숙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금만 손보면 당장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축조된 건물들. 이를 무참히 파괴해 폐허로 만들어버린 이교도들의 야만적 행태에 새삼 분노가 치민다. 이곳은 식품이나 식량 저장고로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요즘의 저온 저장고인 셈이다. 너무 괜찮죠. 시원하고. 해우소 공간 또한 5, 6세기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위생적으로 설계되었다. 개인 생활 공간으로 에워싸인 가운데 공동 공간에는 우물이 설치돼 있어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리불 존자의 사리탑을 대학 안에 조성한 것도 특이하다. 사리불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와서 보니까 엄청 규모가 크고 많은 분들이 배웠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여기 또 뭐 복원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꼭 오고 싶습니다. 유서 깊은 무르간 낙구띠에 금강 계단이 꾸려졌다.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떠나온 수미정사 순례단이 열흘간의 일정을 회양하는 시간이다. 큰 스님께 모든 보살이 청정기에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지금부터 오는 세상 그 몸이 다하도록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걸었던 천법의 길을 따라 걸었던 지난 열흘.
붙다가 숨쉬고 설법했던 그 공간들, 그 공기, 그 냄새. 어느 것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회양마당의 보살개는 험난한 수행길에 어둠을 밝히고 방위를 경계하는 경책이 되어 신행의 앞날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자리할 것이다. 하나하나의 여기였구나 돌아가신 데가 여기였고 또 이렇게 열반하신 데가 여기였고 아니면 법문을 전하신 데가 여기였구나 그거에 거의 생각이 꽂혀서 사실은 환희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녹였던 그 시간과 또 몸과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맑힌 이 기운을 가지고 저는 붙잡아서 너무 감명 깊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그분은 육신은 안 계시지만 법실에 오신 그분과 함께 10일 동안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회가 새롭고요. 감동이었고